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지요? 지난 한 주는 한 주 내 가을비가 내리고 또 지난 주일은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켰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과 또 결핍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큰 위로와 평안이 넘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명과 전후 좌후 명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저희는 성막 설계와 비품 제작에 관련된 말씀을 몇 차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중 빠진 것이 있는데 바로 향단과 물두덩에 관한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향단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분향단은 내성소, 성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지성소 밖 그 공간을 의미하죠. 그 내성소에 설치되는 금향단을 의미합니다. 향을 피우기 위한 제단인 것이지요. 기본 틀은 조각목으로 짜고 그 전체를 순금으로 씌웠습니다. 크기는 가로 세로 1규빗에 높이가 2규빗이니 지금 단위로 하면 가로 세로 50cm에 높이는 1m 정도 되는 그런 크기를 가진 비품이었습니다. 여기에 네 모서리에 고리를 만들어서 그 사이로 채를 끼워서 그것을 운반하는 식으로 제작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분향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태울 때에 더불어 향기를 피어오르게 하는 그런 행위를 일컫습니다. 그 향료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향료가 필요한데 이 향료는 반드시 그러니까 내성소에 설치된 이 금향단에서 분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애굽기 30장 34절 내일 살펴보게 될 본문이죠. 30장 34절에서 38절에 기록된 제조법을 따라서 유향의 여러 재료를 섞어서
가루를 빻아 만들어 사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그 외에 다른 향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방 제단에 사용되는 그런 제조법으로 만들어진 향료를 가리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번제나 소제 시에도 유향덩어리, 향을 내는 그 핵심 재료인 그 유향 작은 덩어리를 넣기 마련인데, 이 내성소 금양단에서 분향할 때 그런 방식으로 해선 안 된다는 것이죠. 덜 가치로운 향료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오늘날의 합리적인 사고에 비춰본다면 꼭 그렇게 고급스러운 향료를 고집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필요한 것은 향이 지닌 그 상징적인 의미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성막 건축 이후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성막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눈으로는 볼 수 없게 지성소 저편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다른 도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지성소 바로 앞에 놓인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방편이 이 분향단의 분향단이었기 때문에 그 향료를 특별히 지극히 정성 들여서 만들어진 매우 소중한 것을 사용하기에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10절은 이 향단을 1년에 한 번씩 속죄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아시듯 속죄일은 해마다 한 해 동안 범한 죄에 오염된 것을, 그 죄의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따로 떼어놓은 특별한 날이지요. 레위기 23장 27절에서 32절에 따르면 이날 대제사장은 성막 안쪽 내성소에 들어가서 그 분향단에 향을 태우면서 특별하게 그날 특별하게 바쳐진 그 제물의 피를 가져다 그것을 뿌림으로써 대속하는 예식을 치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분향단을 속죄한다. 여러분, 이 또한 현대적인 사고로 봤을 때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분향단은 그 물질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사물이 죄를 지닐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10절에서 속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키페르를 그냥 대속이 아닌, 속죄가 아닌 씻어낸다 이렇게 읽어야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 제기에, 그리고 그 이유를 이 제단이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 눈으로 보고 그렇게 확인된 것만 인정하려는, 믿으려 드는 그런 경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것에는 회의적인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 뿌리가 깊은 것이죠. 하지만 그런 시선, 그런 태도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의 깊은 의미를 결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외적인 행위, 다시 말해서 분향단의 규격, 그리고 향료 제조법, 그리고 속죄에 관한, 이를테면 분향단 운영에 관한 행정사항이다 이렇게 읽힐 수 있지만, 성경이 이 구절을 통해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은 결국 진정성에 관한 것, 다시 말해서 마음의 진실과 거기에서 비롯된 열심, 바로 그것이죠. 언약과 성소에 관한 다른 모든 구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최초 분향단이 제작되고 이후 아론은 날마다 거기서 향을 사르는 역할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이 행해야 할 바를 아론이 대행했던 것이지요. 문제는 어떤 행위가 반복될 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미가 쇠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1년에 한 번 그 모든 행위에 동원되었던 집기까지 모두 영적으로 정화하는 예식을 치루었던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가, 그 반복되는 행위가 지닌 의미를 다시금 마음에 되새겼던 것입니다. 향을 피우는 마음을 새롭게 하며, 그것이 한편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로되 그분의 한없이 미치지 못하지만 그분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 그분과 동행하고 있음을 다시금 그날 그 예식을 통해 마음에 되새겼던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에서 16절에 기록된 생명의 속전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쉽게 말해서 인구조사와 특별한 목적을 지닌 세금 징수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와 세금 징수라는 것은 사실 백성들의 입장에선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닐 수 있죠. 이 시대의 인구조사란 결국 군사 징집, 그 다음에 세금 징수, 때로는 노동력 동원을 위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부과된 이 속전의 경우, 이 세금의 경우는 성막의 유지와 그리고 성막 봉사자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3장 10절은 성막의 레위인이 아닌 외인이 가까이 가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표상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구분되실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었던 것이죠. 이렇듯 성막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겐 생명의 위협이 되는 것이었는데, 그 일을 레위인들이 다른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감당하며 그것을 위한 비용을 치르는 것을 생명의 속전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 또한 레위인도 속전을 바치는 다른 이스라엘도 그 외적인 규칙과 그것이 지닌 내적인 의미를 옳게 분별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드러내는 행위로서 아주 독보적인 가치와 지위를 지닌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예배란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진실을 드러내는 행위다,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이지 어떤 의무다, 우리의 의무다라는 말로는 한없이 부족할 만큼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또 하나님을 마주하는 우리 존재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 가장 핵심적인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치러야 했던 그 속전도 이러한 의도와 태도 위에 있으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새로이 그리고 더 깊이 만나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장치, 새로운 방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 그것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새로워져야 할 따름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행하는 묵상과 기도 또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행위 가운데 그 의미가 시간이 지날수록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날로 새로워지는, 또 우리가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잠시 잠깐 침체나 퇴행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 여정의 큰 방향만은 결코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고 그분의 은총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곳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는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최고의 은총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분향단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 가운데 치러지는 그 속죄의 예식을 읽으며 그 깊은 의미를 헤아릴 때에 우리가 때가 되면 의뢰히 해왔던 참여했던 그 예배의 의미를 새롭게 마음에 새기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렇게 습관처럼 행하여서 더 이상 새로움도 그 어떤 의미도 가치도 달리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영적 침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더 깊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깨워주시고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 영적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를 지나고 또 삶의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한없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늘 새롭게 하시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참으로 늘 하나님 우리에게 전하시는 크신 위로와 평안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